몇 달 동안 수요 기도회 때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겠고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또 홀가분한 마음도 있는 것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 그런 단어가 주는 느낌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도 자기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출애굽 공동체를 가나안에 정착시키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니까 자신이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무사히 마쳤다 안도의 마음도 들었을 거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이스라엘 다음 세대를 정말 많이 걱정을 했구나, 마지막까지 또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절인데요. 여러분, 24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다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에 불러 모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중요한 장소가 한 3군데 정도가 나옵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진을 친 곳 이름이 어딜까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와서 요단강 가운데서 가져왔던 돌 12를 기념탑으로 쌓고 광야에서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도 행하고 그런 장소가 길갈이었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게 되었고요. 또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그런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에는 또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요. 실로입니다. 실로. 가나안 땅 거의 중앙에 위치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무엇을 세웠을까요?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장소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장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세겜입니다. 여러분, 세겜은 그리심산 또 에발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지역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처럼 마지막으로 설교한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정말 중요한 장소이죠.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의 행보를 보더라도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동네는 참 중요한 동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를 드린 장소가 어디냐? 바로 여기 세겜입니다. 또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땅에다 파묻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장소도 바로 이곳 세겜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로 처음 수도는 세겜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종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이곳으로
모였습니다. 또 여러분 신약시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도 바로 세겜 지역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편이죠. 어쨌든 이렇게 세겜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헌신과 섬김을 다짐했던, 결단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촉구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지교회가 이런 장소적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공동체적인 의미로 길갈 같았으면 좋겠고, 실로 같았으면 좋겠고, 세겜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갈,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실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이 있는 세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영적인 의미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길갈이 되고 또 실로가 되고 또 세겜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은 세겜이니까요, 우리도 이 세겜에 있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는 그런 세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부터는요 여호수아의 설교가 쭉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유프라데스 강 저편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 과정을 설명을 하고 또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아는 이야기를 일부러 반복한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런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태껏 이렇게 지내온 걸 보면, 읽어온 걸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부러 반복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왜 공동체냐면 공동의 기억을 간직했기 때문에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정착 이후에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함께 겪었던 시련과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모두가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의 경험들을 떠올리며 자기들은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세겜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11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운명 공동체로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지나온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만 갖기 위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의미도 여기에 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거나 느끼거나 그렇게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늘 시간이 좀 흐르고 지난 다음에야 그때를 돌아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시는데요, 자신의 앞부분을 보이지 않고 뭘 보여주실까요? 등을 보여주셔요. 등을.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앞에서 보지 못하고 늘 하나님 옷자락 뒤에서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금껏 있어 왔던 일들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혹시 너희들이 잊었던 은혜, 깨닫지 못했던 은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감동 혹시 있을 줄 모르니까
그걸 한 번 더 찾아봐라.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정착의 과정들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잊어버린 은혜는 없는지, 느끼지 못했던 것은 없는지 그걸 자꾸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는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나는 느낌이 똑같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세겜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느끼는 그런 영적인 세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요, 백성들 대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킨 후에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게 진실하게 섬기자, 그러면서 니네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다 버리자, 오직 주님만 섬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 한번 봅시다. 15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분명한 태도를 가집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 선택해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을 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는 뭘까요? birth, 출생, 태어나는 거예요. D는요, death, 죽음. 그 안에 뭐라고요? C, choice,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거. 우리 인생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근데 실상 누구나 선택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가는길 앞에 딱 설 때마다 우리는 망설입니다. 어느 게 더 옳은 길인지, 어느 게 더 나은 길인지 막 가늠해보려고 애를 쓰죠. 요즘처럼 정보가 뭐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과잉 시대죠. 이런 시대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참 모를 때가 많지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를 딱 이렇게 쥔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다른 어떤 가능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어떨 땐 그 선택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후회할 때가 있기도 하죠. 솔직히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고 너무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붓글씨 서예하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글자의 획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른 글자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 쓰면 종이를 막 이래가지고 고수들은 그러지 않는데요. 잘못했네 그러면 다른 획에서 균형을 딱 맞춰서 글을 쓴대요. 만약에 첫 번째 줄이 행이 좀 잘못됐다면 그 다음 행에서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글을 쓴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수한 선택보다 그 다음 선택에서 실수하지 않고 균형을 잡아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의 선택은요, 뭐가 중요하냐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지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방향성. 자꾸 사소한 실수는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우리 신앙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가버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이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방향성인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것, 그것을 표대로 정하고 살아가는 방향성, 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지쳐가지고 탈진하게 되잖아요. 영적 탈진 상태에서 빠져서 로뎀 나무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셔서 힘을 내어서 40일 걸어서 남쪽으로 갑니다. 왜 남쪽에 가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호렙산이 있었어. 왜 호렙산을 갑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호렙에서, 모세가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엘리야도 이제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영적 탈진 이거 몇 끼밖에 못 먹고 40일 계속 걸어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호렙산까지 가는 길이 정말 광야밖에 없습니다. 정말 광야. 산도 보면요, 그런 산이 없습니다. 전부 다 돌멩이밖에 없는 산입니다. 그런 산을 40일 걸어갑니다. 저는 그냥 차를 타고 그냥 휙 지나왔는데 저보고 걸어가라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 40일을 힘을 내어서 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는 방향성 때문에 남쪽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이런 걸 따라 살아가는 방향성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방향성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내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향성을 정했다면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아내라고 하느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 방향 따라 걸어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완전함, 흠이 없음, 이런 의미로, 이게 하나님께 적용이 되면 완벽함의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모자람이 없는 상태면서 건강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어떤 말이라고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지 말고 계속 완전함을 향해 건강한 상태로 한번 나아가 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언제나 변함없고 한결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 적용되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연약한 자나 모두 차별 없이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할 때도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과 함께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방향을 딱 정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건강한 상태를 위해서 점점 나아가라는 거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보니까 참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일편단심으로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 흐트러짐 없이 꾸준히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을 정한 사람의 삶, 사실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번거로울 수가 있고 수고로울 수가 있고, 그 길이 큰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 불편함과 좁은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자신의 선한 결단을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입을 모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도 전염되지만 좋은 습관도 전염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좋은 습관을 보면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의 그런 선한 결단이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결단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결단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결심에 동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17절 1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자기 입으로 한 번 더 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 기억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고백이 참 이때만큼은 진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을 딱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긴 하지만 이런 진심으로 됐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새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영적인 세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이든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잃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